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초성 친구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낮에는 조금 덥긴 하지만 이제 밤에는 선선한 바람도 불고 때로는 약간 쌀쌀하기까지 해요. 그래도 이번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그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 외침을 하고 오늘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고, 저번 주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숨겨진 이야기였던 라합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 바로 여리고성이 아닌 또 다른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겠죠?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함락하려고 한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지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전부 다 보내지 않고 딱 3,000명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여리고성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함락했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에 딱 3,000명만 알아서 보낸 거예요. 에이, 우리가 여리고성도 함락했는데 고작 아이성을 함락 못하겠어? 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완전히 혼쭐이 나고 패배해서 돌아오게 돼요. 분명히 여리고성보다 함락하기 쉬운 성같이 보였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처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예전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아이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으니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빼고는 모두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호수아는 막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 중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린 사람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을 심판하고 아간의 잘못에 대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 같이 아이성을 함락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공격했고 그 결과로 완전히 패배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 먼저 아이성을 공격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갔다면 그 허락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으니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고 아이성을 공격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아이성을 실패하지 않고 함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배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패배하고 난 뒤에 아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를 심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성을 두 번째로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허락을 완전 받고 그 다음에 공격을 했어요. 즉 이 말 뜻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아무리 쉬워 보이고 별게 아닌 일로 보이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한 살 들어가면서 그 나이만큼 자신을 믿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살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늘 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힘만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